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한 국가의 운명은 자기 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 문제입니다. 한 국가의 운명은 자기 나라 내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끼리 우리식으로 이걸 가지고는 국가가 성공할 수도 없고 번영할 수도 없고 강해질 수도 없는 겁니다. 왜? 국제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끼리 우리식으로 해보았자 국제관계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 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으로 서구 문명을 차단해버렸어요. 그 서구 문명을 거부했습니다. 서구 문명을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척합의를 세우고 오랑캐라 그러고 그랬습니다. 오로지 고대 중국에서부터 내려오는 중화주의, 주자성리학 여기에 심취를 해가지고 이것만이 최고의 가치요,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가치라고 생각한 나머지 변화되는 이 세계사 속에 중국 문명보다도 더 뛰어난 기독교 문명, 그 기독교 문명 국가들이 일으키는 물질 문명, 서구 문명이죠. 이것에 대해서 배척하고 오랑캐라고 그렇게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와 틀리게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오는 서양의 그 무역선들을 이렇게 만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들은 근대화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배척했죠. 배척하면서 그들과 전쟁을 해보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나라를 통일시키면서 전쟁을 많이 해보았지 않습니까? 사무라이 정신으로 이 전쟁을 해도 서구 문명이 갖고 오는 대포 총 앞에는 이 칼이 아무짝에도 못 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무라이들은 더 이상 사무라이 시대는 이제 끝났다. 사무라이 시대는 끝났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손에 칼이 아니라 우리도 저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서구 문명을 배우기 위해서 사절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외로 유학생을 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보다 훨씬 더 저 서구 문명을 일찍이 받아들이고 서구화로 그들은 근대화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부국강병에 성공을 해서 강해지고 또 강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 조선은 계속해서 쇄국 정책이에요. 오로지 중화주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일본 앞에 망하는 길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워낙 부패하고 부정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 호남 쪽에서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고 이 동학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동학난 진압을 위해서 조선에 있는 왕이나 왕실과 그리고 모든 대신들이 우리나라 국방력이 너무 형편없고 자기 나라 백성들이 곡괭이 들고 낫들고 데모를 하더라도 그걸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청나라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군사를 좀 파견해 주시오. 우리 이 동학난을 좀 진압해 주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살람 갈 거야 이라고 들어온 겁니다.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저 일본이 보고 여시 우리도 나간다 이래가지고 또 일본도 초청도 안 했는데 그냥 불청객처럼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는 청나라하고 일본이 조선을 누가 지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배권 다툼이 일어났으니 그걸 가리켜서 청일전쟁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를 전쟁터로 해가지고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이 이깁니다. 이렇게 일본이 이기고 나니까 우리 조선의 왕실과 대신들은 꼼짝없이 그 일본이 시키는 대로 나라를 개혁하는 그런 갑오 개혁을 이제 일으키게 이제 되는 것이죠. 이 갑오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러시아 제국이 독일하고 프랑스를 끌어들이면서 이 세 나라가 일본 보고 야 너희들 아무리 청일 전쟁에 이겼다 할지라도 요동반도는 다시 돌려주라고. 조선의 지배권은 너희가 가진다 할지라도 저 중국까지 너희들이 땅을 뺏으면 안 돼. 우리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러시아 제국하고 독일하고 프랑스까지 다 상대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요동반도하고 빼앗았던 그 땅을 다 중국한테 돌려줍니다. 그 중국한테 돌려준 그 땅을 청나라가 마음대로 활용도 못하고 오히려 러시아 제국이 그 지역에다가 군함을 갖다 놓고 만주에 철도를 놓고 이래가지고 러시아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종 황제나 민비가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러시아가 독일하고 프랑스 끌어들여가지고 일본 보고 야 내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내놓는 걸 보고 우리 조선은 이제 러시아하고 친해야 되겠구나. 그 러시아를 등에 업고 우리가 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걸 쫓아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보다 더 앞장서서 치맛바람을 태극기처럼 펄럭이고 그 러시아를 꽉 잡았던 사람이 민비입니다. 고종 황제 사모 민비. 이렇게 하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아니 저 왕비가 왜 저렇게 설쳐? 그냥 얄밉습니다. 그 민비 때문에 그 러시아를 끌어들이면서 러시아가 조선에 와가지고 큰 소리를 탕탕 치고 있으니까 정말 참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무사들, 사무라이들 완전히 깡패처럼 꾸며가지고 대궐에 침범을 해 들어가서 한 나라의 국모를 시해하게 됩니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걸 을미사변이라고 그럽니다. 1895년 10월 8일입니다. 그래서 10월의 치욕, 그 10월의 치욕은 바로 10월 8일 날 있었던 민비시해 사건입니다. 정말 참 치욕이죠. 고종 황제가 자기 부인을 그런 식으로 난자해서 불태워버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아간 파천이라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 가지고 일본이 세워놓은 국무총리하고 대신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된 겁니다. 아간 파천에 들어가 가지고 개혁을 묵살하고 개혁을 중단해버리고 맙니다. 자, 이런 때에 국제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러시아가 팽창하고 또 팽창해서 얼지 않는 항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걸 압니다. 러시아는 꽁꽁 얼어붙는 항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를 얻어야 거기에 군항을 만들고 거기에 기지를 건설해야만이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고 동남아로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딱 붙들고 이제 저 부산 영도 쪽에다가 자기들의 군항을 설치하려고 고종 황제와 민비하고 다 의논을 했다가 민비가 시해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산이 되어버리고 이제 맙니다. 일본에게 이제 졌지요. 이럴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이걸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그때 세계 패권 국가가 영국입니다. 영국. 그리고 영국이 이 러시아가 팽창하는 걸
그냥 둘 수 없다. 그러면 우리 패권을 뺏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종이 아간 파천했다가 다시 궁궐로 돌아가 가지고는 완전히 러시아식으로 러시아의 제도를 뽐따 가지고 대한제국을 세워버립니다. 그 대한제국을 딱 세우고 고종이 황제가 되고, 왕이 아니라 이제 황제가 됩니다. 이러면서 러시아와 점점 가까워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국제 관계 속에서 세계 패권 국가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고 그 일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일본에게 여러 가지 물자를 대주고 해서 일본을 강하게 키워가지고 우리나라 동해바다에서 또는 저 서해바다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걸 가리켜서 러일 전쟁이라 그러죠. 아니, 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일본이 세계의 패권국에 도전하고 있는 러시아 제국의 발틱 함대를 깨부셔버린다. 온 세계가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 있는 이 강대국들은 유색 인종을 멸시했습니다. 중국을 멸시하고 조선은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일본도 다 무시했습니다. 유색 인종 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무시할 수가 없는 나라가 이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동맹을 이제 맺고 러시아가 일본 앞에 전쟁에 패배를 합니다. 그러자 1905년 11월 17일 이제 수능고사 있는 올해 수능고사 있는 17일이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치욕입니다. 8월의 치욕은 한일 합방, 10월의 치욕은 민비 시해, 11월의 부끄러운 치욕은 을사 보호조약. 이렇게 해서 나라의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5년 후에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방 선언하고 일본에게 나라를 고스란히 갖다 바칩니다. 천황폐하 하고 500년 조선 역사를 일본 왕에게 갖다가 상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치욕스러운 정말 참 우리나라의 멸망입니까? 우리식으로 안 됩니다. 우리끼리 안 됩니다. 국제 정세가 그걸 허용하지를 않죠. 이와 같이 나라를 송주리 때 뺏기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35년 14일 동안 식민지 통치 속에서 무참하게 우리가 당했습니다. 만주에서나 또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큰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끝이 나고 그 결과 우리 한반도에도 해방이 찾아오고, 해방만 오면 뭐합니까? 자주 국가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해방된 이 한반도에 나라를 세우는 이 과정 속에 냉전시대의 열매가 맺혔으니 자유민주 진영의 열매는 남쪽 대한민국이고, 붉은 군대가 있는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거기의 열매는 북한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과 북한은 공산화가 되고 일본과 우리 한국은 자유민주 진영에 속한 나라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발전하고 발전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게 된 것인데, 이 오늘의 대한민국도 우리끼리는 안 됩니다. 우리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국제 관계 속에서 이 나라가 함께 발전하든지 함께 망하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 쳐다보고 얼얼얼얼얼 깎꿍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가지고 얼얼얼얼 깎꿍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섭리하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금쪽 같은 내 새끼라도 내 말 안 듣고 날 욕하고 날 째려보고 내 얼굴에 침 뱉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면 그걸 강도입니까? 그냥 볼때기를 때리든지 엉덩이를 때리든지 해가지고 버르장머리를 고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국제관계에 패권국을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국제관계에 패권국을 세우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27장 5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치던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의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이 모든 땅과 짐승을 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를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기한이 이르기까지. 이 기한은 어떤 기한이냐? 패권을 뺏길 때까지, 패권 국가가 소멸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패권 국가로 세워서 온 땅을 지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는데 누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사야 45장 1절을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고레스 왕도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레스 왕은 누구냐? 새롭게 강대국으로 일어서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패권을 맡기는 것은 자기의 금쪽 같은 새끼 이 유다 왕국을 내리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벨론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기한이 차니까 다시 이들을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해방시키고 다시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우시는 패권 국가는 페르시아 국가인 것입니다. 거기에 최초의 왕이 고레스, 키루스라는 대왕입니다. 자, 이렇게 국제관계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패권국을 세워가지고 한 나라들을 멸망도 시키고 다시 일으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할 당시에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일으켰죠. 바벨론을 일으켰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는 고레스 왕을 중심으로 하는 페르시아를 일으킵니다. 페르시아가 기한이 다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제국을 세웁니다. 헬라 제국이 망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세워서 패권을 맡깁니다. 이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국에다가 패권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영국에다가 패권을 맡겼을 그때에 우리 조선 말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은 부정부패와 무능하고 무능한 왕과 그리고 정말 참 매국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를 영국이라고 하는 이 패권 국가의 국제 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해버렸다 하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이 나라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국이 서서히 저물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하나님은 세계를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패권 국가 미국을 이렇게 세웠어요. 지금 이 시대는 미국이 패권 국가로 존재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이것이 세계사에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세계 패권국을 세워서 섭리하실 때에 한 국가와 한 나라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패권국과 함께 해야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패권국가한테 대들고 그 패권국가에게 도전하고 하다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패권국가와 함께 해야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로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야훼께서 바벨론 왕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시나이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즉 패권 국가에게 순종하고 패권 국가와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죽지 않고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들고 반역하다가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7절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그랬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예언을 하니까 유대 민족주의자들, 자기들 딴에는 아주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인 척했던 보수주의자들은 이 예레미야를 보고 매국노라고 욕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느냐? 그러면 유다 왕국 홀로 우리식으로 우리끼리 그것도 아니죠. 바벨론 왕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왕을 억압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반역하게 했던 그 유다 왕국의 대신들은 정체가 뭐냐 하면은 친애굽 인사들입니다. 친애굽. 애굽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애굽은 가까이 있으니까 바벨론 쳐들어오면 애굽이 나와가지고 막아준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미국은 태평양 바다 건너편에 있고 중국이 가까이 있지 않냐. 그럼 이제는 중국하고 같이 친하면은 미국이 저 태평양 바다에서 건너오는 거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국제 관계에서 패권국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멸망이 온다는 것이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과거에 이 나라가 멸망을 당했던 정말 115년 전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중화사상, 사대주의, 주자성리학에 심취해 있던 이 조선 선비들, 조선의 사대부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중화사상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한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서구 문명을 오랑캐라고 취급하면서 배척하고 밀어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패권국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대항하다가 우리가 망해본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란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태평양 시대에 패권 국가는 단연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강한 나라, 호주, 일본, 그리고 저 인도, 이런 나라들과 다 연합을 하고 한국, 대한민국, 너희들도 여기 들어와, 너희들도 들어와. 그래가지고 패권 국가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게 뭡니까?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려고 미국에 대항하고 도전을 하니까, 그래서 미국은 저 중국이 도전하는 걸 더 이상 이제는 두고 볼 수 없다 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누르고 여차하면 전쟁까지 할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연코 패권 국가와 함께 해야 대한민국의 평화가 유지가 된다는 걸 목회하는 목사도 아는데 정치하는 전문가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친일 타령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친일. 그래서 미국과 우리와 일본이 연합해서 훈련을 하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친일파가 되어 간다고 욕을 합니다.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우리 한국 군인들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공군 훈련을 지금 연장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니까 북한의 김정은이와 북한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아? 이러면서 날마다 미사일 쏘아야 됩니다. 대포를 쏘아야 됩니다. 오늘은 또 비행기 180대가 아양 공중에 떴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전쟁이 곧 일어날 것만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겁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친일파라고 자꾸 욕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유럽의 역사를 보십시오.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전쟁했던 나라요. 그래도 요새 얼마나 친하게 잘 지내고 도보 해협, 해저 터널을 만들어서 왔다리 갔다리 친하게 지냅니다. 영국과 독일은 어떻습니까? 영국과 독일이 2차 대전 때 앙숙이 돼가지고 독일 공군 폭격기가 막 런던과 영국의 도시들을 막 폭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독일과 영국은 또 자유민주 진영에서 함께 연합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독일은 또 어떻습니까? 앙숙이죠. 나폴레옹 시대에 독일을 정복해가지고 그 독일의 집집마다 번지수를 정하고 이거 다 나폴레옹이 한 거예요. 그 후에 비스마르크가 등장해가지고 또 프랑스를 또 밀어냈죠. 그래서 독일이 황제의 나라가 될 때는 베르사유 궁전에 가가지고 황제 대관식을 하고 이렇게 독일하고 프랑스도 앙숙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자유민주 진영에서 연합 잘하면서 함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보고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적 친일파가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친일 이건 아주 국수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패권국과 함께해야 나라가 온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들은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을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게하시가 비서입니다. 게하시 젊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모시고 있는데 도단이라는 곳에 가 머물고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기습 공격해 왔습니다. 성을 포위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 환난을 지금 당한 것이죠.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 내 비서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비서의 눈을 열었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걱정 근심이 싹 사라져 버린 거죠. 엘리사가 또 기도하니까
엘리사 잡으려고 어떤 특공대들 눈이 싹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으니 뭐 작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왔습니다.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특공대 눈이 열렸는데 보니까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들어와 있고 포위를 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 아버지여 이들을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잡아온 사람들 죽이면 안 됩니다. 살려보내세요. 그래서 살려보냈다 그랬어요. 눈을 열어 보여주소서.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북한이 전투기를 180대나 떼우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대포를 쏘아대고 겁낼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계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저 북한에서 무슨 짓을 해도 저것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고 저것 때문에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담대해야 되는 것이고 할 테만 해봐, 싸울 테면 싸워보자, 전쟁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담대하게 오늘 우리들은 나라를 굳건하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처럼 여야가 국회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자기들이 오히려 망하는 길이라고. 그래서 이 나라 정부를 향해서 국가 위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대적하는 그런 좋은 모습이 지금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은 국제관계의 패권국을 세우고 패권국과 함께하는 나라는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 눈을 열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하는 비전을 볼 때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나라의 위협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눈을 열어 세계 역사를 바라볼 때에 결단코 우리는 북한 앞에 망할 수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사로잡은 아람 군대를 살려보낸 것처럼 북한이 협박한다 해서 북한 주민들까지 죽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